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새벽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부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어깨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온날의 잠을 날 위해 다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오늘은 그 토요일 부활절을 하루 앞둔 이 새벽에 저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주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은즉 우리가 다 주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또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죽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아침에 또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사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갈 길을 밝혀주시며
또한 그 말씀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소성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이 받는 이 모든 말씀을 저들이 실천하여 순종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특별히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믿고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전도하게 하옵시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난 첫 번째 날, 부활의 날을 하루 앞둔 이 토요일 새벽에 이 시간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그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또한 세관에서 부르시고 또 각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주 안에서 사명을 주사 복음 증거하게 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 읽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해야 하는 것이, 확실히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뭘 결정하고 스스로 무엇을 행한다고 할 때 판단력을 상실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며 우리를 택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실히 믿는 동안,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동안, 부르심을 따라 주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당시의 이름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을 영어로 chosen, 선택된 자라고 읽고는 얼마나 기뻐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곧 일본의 소나기의 식민 통치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조선 한반도를 안타깝게 여기고 위하여 복음으로 선포하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귀하고 또 택하심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줄여서 택민인데 저희 부친 조종희 목사님께서 1964년에 개척하신 교회 이름이 택민교회였습니다. 작년에 60주년을 맞이했던 그런 교회인데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택한 백성, 그러니 우리는 그 백성에 속했으니 택한 자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 받았으며 택함을 입었다는 뜻은 이것은 나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내게로 와서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택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저 우리는 물고기 세상에 취하여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나는 스스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택하심을 따라 그 목적이 그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한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그리고 풍성하도록 온전하도록 우리를 그 나라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많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시편 119편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배우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더 염려 더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도 다 담당하신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벗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잠시 고난을 한 열흘쯤 고난을 당한다 했으니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할 때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무슨 일하다가 손끝을 딱 찔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니 아프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불평하던 그런 일을 버리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 그때 그 찔린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주께서 주시는 줄 생각하면 말씀이 더욱 은혜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에 확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진다고 해도 7전 8기 7번 넘어져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해서 베드로와 같이 그가 물에 빠져들어갈지라도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던 그를 찾아가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양육하라는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재차 3차 이렇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하여서 잘못 알고 부르신 일이 없고 틀리게 선택하신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뜻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하고 확증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고 확실한 그 믿음과 그 구원의 확증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니 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입는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죠. 그런데 목표와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와 같은 주님의 죽음을 깊이 기억하고 날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그 귀한 뜻을 생각합니다. 또한 복된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 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가장 어둡고 가장 깜깜한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깜깜하고 이와 같이 어두운 이 시간은 도리어 우리에게 주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중요하며 주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이니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시간부터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일 새벽 주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까지 주님과 깊은 생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